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축복의 통로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제사가 또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인생에도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인생에도 패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성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는 먼저 그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을 빚어서 사람의 그 모양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존재는 육신과 영혼을 함께 가진 그런 아주 매우 독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영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닌 그런 영혼이 또 영과 혼과 육이 이게 전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고 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영혼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혼이 죽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바로 그 영혼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죄는 사망의 독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 이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피가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그 죄를 사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신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질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피로서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에도 피가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피로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신약의 제사도 역시 피가 있는 제사, 피 있는 예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렇죠? 이 살리는 영인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을,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곧 이 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성령 받느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은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아벨이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께 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또한 영과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뭘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는 또한 앞부분에서 영으로 드리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이거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해 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레위기서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제사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가운데 아예 한 권의 책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냐, 지금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그 절차대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 제사법의 핵심이 무언가 하면 바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피가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다른 동물이든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뭐 염소, 소와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은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되고 우리는 바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제사법이라는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다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제사드리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죄가 있으면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요, 진짜. 근데 눈이 밝아져서 뭘 보느냐면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 입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뭇잎은 어때요? 금방 말라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 그 가죽을 가진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물의 가죽이라는 것은 그 동물 평생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 가죽으로 치마를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그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의 원리, 피 흘림으로써 다른 어떤 동물이든 다른 어떤 존재가 피 흘림으로써 나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이 가죽옷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죄로 인한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려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피를 통해 죄 사함을 얻는 제사법을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정성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정성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 진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드린 거죠. 그렇지만은 그 제물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정성과 공로로서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려면 어때요? 피로써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피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렇죠?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축복의 주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벨이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시대예요.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러면 아벨이 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 양에게서 그 털이 있죠. 양털이 나와요. 그 양털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모직이죠. 그 양털로 사람이 옷을 입어 만들 수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쓸 제물이 바로 양인 겁니다. 그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제사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제사 안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가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인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인 아벨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벨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달라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내가 내 동생인 그 아벨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제사 드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그걸로 제물 삼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 가인의 제사는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세상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어때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예요. 그 때문에 그 의의 기준도 객관적인 공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이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또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헛수고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종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악을 행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결국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을 쌓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가 디모데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이 무시하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지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바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그만 교만해지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서 16장에서 보면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고라의 무리들이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죠. 근데 왜 이 레위 지파가 이러한 반역을 일으켰느냐? 그들이 요구한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라처럼 바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거나 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는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제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사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제물인 거예요. 그렇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피 있는 그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사에서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보면요, 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아벨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가인도 역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린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중요한 까닭은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고백되느냐? 바로 이 제사에서는 제물로 이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달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제사는 드리지만 이 전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제물은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딴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걸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중에서 보시면 이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가인은요, 땅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일한 생산은 뭐냐면은 사람 고기를 먹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지어서 그 농산물을 먹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사 짓는 직분, 땅을 누구에게 줬느냐? 가인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재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이들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마음이 중요하지 예물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물이나 또 봉사나 또 희생은, 이런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작은 예물을 드리든 또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거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게 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하실 때 그 가난한 과부의 두랬던 헌금을 칭찬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렙돈이라는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니라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헌신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드릴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보잘것없는 두렵돈이지만 이게 자기 생활비 전부이지만 이게 없으면 빵을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생명을 드린 거예요.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헌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전부를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는커녕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아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새하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자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러한 참된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그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